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귀담아 듣기 원하오니 귀한 깨우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 뭐가 있냐면 재물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데 이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고 내가 인생을 꾸려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셔서 하는 얘기를 쭉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좀 더 과격하고 도전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엄청 놀랐죠. 엄청 놀랐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저 그림 보세요.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상 뭐예요? 못 들어간다. 그거죠. 못 들어간다. 그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자들이 그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재물을 뭐 갖다 팔고 다 가난한 데 나눠주고 오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3년 차인데 3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한 차례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헌금을 하라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대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이었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건 자랑스러운 거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당시 이제 그 험난 공동체라 수도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헌납하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빈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헌납하고 들어가서 평생 사는 거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그러한 도전인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 묵상할 때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거. 내가 다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는 뭐 갖고 살아야 돼.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불편하죠. 그럴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왠지 내가 더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더 힘들고, 그러던 차에 부흥 강사가 와서 엄청나게 헌신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뭉텅뭉텅 헌금을 하고 나서 또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드시고,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심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고급 행정 관료 또는 정치인의 귀족, 정치에 관련한 어떤 그런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다고 누가 보면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젊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예. 이분의 가문이 아주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마지막 유월절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쪽에 가버나움에서 오셔갖고, 그래서 지금 유대 지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도착하셔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부자 관원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년이었고, 그는 아마 예수님께 이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를 이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막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네가 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생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련된 건데, 이웃에 관련된 속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빼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야, 네가 그럼 10가지 계명을 네가 잘 지키고 있는 걸 적용해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밑에 5계명부터 10계명께를 나열하면서 너 이걸 지켰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 나눠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청년에게 그 얘기를 듣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인가의 퀘션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러지도 않았고 제자들한테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청년들한테 왜 그랬을까? 그죠? 이 청년이 왜 그랬을까? 아니, 이 청년은 정말 자기 재산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시간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에 올리거든요. 생명부지 처음 만난 거예요, 이분이요.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물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자 청년을 전혀 인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야, 나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너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분이 정말로 그 사람의 재물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길 정말로 원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의 일반적인 속성과 가르침의 원리상 그건 아니었다. 이분은 지금 어차피 부자 청년은 내가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틈바구니를 누가 뚫고 들어오느냐? 우리의 호흡, 베드로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예? 결국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주는 그런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분이 영생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해 보시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예?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어법이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병행으로 같이 쓰였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영생 뭐 이렇게 이단들이 많는데 영생교,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맞지만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신적 통치를 이루면서 세상을 뒤바꿀 때 그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의 통치에 들어가서 그의 나라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저렇게 쓰였지만 60년 후에 쓰여진 책인 우리 그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영생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같은 말인데 그 당시 제가 보기에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과 충돌하고 있어서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황제의 나라가 충돌하는 구조를 원치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로 요한이 지혜롭게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한복음의 영생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예수님이 하시는 어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너 모든 걸 포기하고 나에게 와라, 그런 것들이 기껏해야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그 티켓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초대해서 함께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약에는요, 재물이 어떤 것이냐면 재물이 그 성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 공동체를 세우고 제도화된 틀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형태의 헌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죄를 지은 것을 그거를 이제 회복하고 그분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좀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거예요. 왜? 나의 나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개념을 그렇게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해를 구약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긴장을 많이 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 나오는 그 헌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종류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11조가 잠깐 언급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새로 시작된 이 나라에 투자자가 되라! 그런 얘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보면 상당히 따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 되니까 되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보면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2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여주세요. 네.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청년을 밀쳐내기 위해서 너 같은 놈은 안 돼. 넌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정말로 이렇게 잘 받아주고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그러네 이 청년아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를. 아마 저분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저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변화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돌아쓰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쉽겠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떠나간 우리 청년에게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죠. 근심하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가문 대대로 물려갖고 엄청난 부를 그걸 막 갑자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께 갑니까?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갔는데 그거는 아직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청년과 같이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을 부르실 때 이 메시지로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셨어요. 우리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셈에 굉장히 밝은 베드로죠. 이 틈을 노려서 우리는 비록 모든 걸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온 게 아니라 다 놔두고 왔잖아요. 자기 재산들, 자기 식구들 그거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저 친구는 뭐 다 팔아서 뭐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이제 대신 베드로가 해준 거죠. 예?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고 헌금도 하고 주례를 하는데 내게 남는 게 뭐냐? 내게 도대체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관심사죠.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은혜를 갚는 거지 뭘 바래. 예? 그렇게 소인배처럼 살지 마라. 이거는 유교의 도입니다. 우리는요 낱낱이 셈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낱낱이 셈에서 받아가시니까 이게 냉정하게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챙겨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27절서부터 30절에 그게 나와 있죠. 2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예루살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영적 권세를 줄 거다.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병행 본문이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보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12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거라는 얘기는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예? 마태복음밖에 나오질 않는다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태의 얘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현실적으로는 뭐냐? 그럼 이 생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마가는 더 치밀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얘기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이게 마가에만 나와요. 현세라는 말이 약간 마태복음에 보면 약간 두리뭉실해.
내 대에 주는 건지 아니면 내 다음 때를 주는지가 두리뭉실해. 하지만 마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얘기해요. 100배라는 표현도 마가가 썼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의 제자인지 아세요?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마가에게 전달할 때 우리 베드로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해한 뉘앙스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게 꼭 물리적인 숫자가 100배가 아니라 많다라는, 여러 배라는 의미에서의 100배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마태와 누가는 여러 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현세에서 받는다 이거예요. 현세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누가와 마태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겸하여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영생도 받지만 박해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 얘기를 마가가 합니다. 아마 우리 베드로가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메시지 듣고 자기 남은 여생을 그냥 자기 아내 데리면 전도여행을 하고 그랬어요. 전도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나중에 볼 텐데 거기서 얘기를 나눴는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나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사람의 하나님 나라 셈법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베드로가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얘기가 조금 뭐냐면 아주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이 있고 뭐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기보다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생각과 좀 이런 따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리뭉실한 몽상가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거든요. 실존적이고 가시적이고 궁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가 있잖아요. 경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슬쩍 흘렸어요. 예? 슬쩍 흘렸어. 굉장히 좀 약간 긴장이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는요 손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투자할 때 보면은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갔다가 이건 아닌 건데? 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투자를 안 하고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거 되겠네. 투자를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투자의 나라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투자하러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중간에 세움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은삼시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조심하라. 이게 조심하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투자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마태가 뭐라고 주목하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 구자에 입금을 하라 이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이게 이 세상 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화를 캐으면 남의 땅에서 보화를 캐니까 주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지분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주 영리해서 묻어두고 값을 쳐주고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예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닫힌 이 세계관과 이 닫힌 이런 윤리관에 의해서 저게 설명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서 쟁취하고 얻어내라는 거예요. 약간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거예요. 진주를 소유를 다 팔아 사. 왜 사겠어요? 장사꾼이니까. 진수장자니까. 그러면 그거를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장사꾼이 그거를 사서 그럼 자기가 뭐 치장하려고 그 비싼 돈을 주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일정 금액에 사서 더 비싸게 받고 팔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문 내는 장사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거예요. 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는 이문을 남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 망한다. 이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터프한 걸 아셔야 돼. 실제로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실패하고 어떨 때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나갔는데 이걸 궤도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상하게 안 돼갖고 그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목회를 하신다고 오셔서 막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뭐가 투자가 잘못됐는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 이게 아주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도 좀 할 줄 알고 손실도 볼 줄 알고 그러면서 노련하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잖아요. 이 사람 저기도 실패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여행껏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처럼 한다고 될 보장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생각보다 그런 터프한 맛이 있는 거예요. 때로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우리 베드로는 얘기했고 우리 바울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탄탄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받고 때로 내가 분별을 잘못해갖고 무너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돼요. 그게 투자의 세계죠. 그게 투자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현명하게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경고를 그래서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득이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건데, 재물은 때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는 망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뜨거운 감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안 바치고 말해요. 내가 나름대로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나 나름대로 우리 가족과 내 인생을 위해서 재물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오히려 본인을 욕심의 굴레에 빠져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바쳐도 힘들고 안 바쳐도 힘들고, 예, 죄송합니다. 바쳐도 힘들고는 하나님께서 좀 약간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한데, 실제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 예. 실제로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일이 잘 안 돼. 예?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바울이 얘기해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게 돈을 잘못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면 평안한 삶을 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늘 힘들잖아요. 주가 동향과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전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4차 산업이 일어나고 막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지식을 갖고 통찰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얘기하고 또 틀려. 예, 그런 부분에서 세상을 전체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행히 자기가 본 그림이 맞았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닌 거고. 정말로 힘들게 사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보다 몇 배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저 투자자들이. 예? 그 뭐 밤에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증시가 열리면 그걸 봐야 되죠. 한국 증시도 봐야 되죠. 신문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동향도 봐야 되죠. 전문가들 얘기도 또 봐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과 파급 효과를 미칠지, 전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를 봐야 투자할 걸 잘 찾아서 망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망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중심 잡기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네가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싸워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정 사용이 뭐 뻔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후대에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결국 제자들이 다 순종했죠. 가룟유다 외에.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인물이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이게 누구냐면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었는데 자기 전답을 다 팔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지는 않았어요. 노후에 거기 가서 마지막 살았어요, 자기가. 예,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막의 교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20년 동안 아주 그냥 혼자서 치과하면서 사막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거부예요, 거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뭐 땅이 엄청나게 컸어요. 거부야. 그러니까 이 거부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 가난한 부자 청년의 말씀, 이 18장 그거를 우리 19장, 우리 마태복음 19장 그 본문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일부를 남겨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누이 동생 옷으로 남겨줬어요. 근데 가사가 또 몇 년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냐는 또 감동을 받아서 그것마저 또 갖다 다 팔고 자기 여동생은 여자 수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 여동생은 또 왜 그렇게 했어? 자주한 좀 지나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 갖고요. 이 사람이 이제 살았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영접하고 또 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안토니우스 생애라는 이제 책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썼는데,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막으로 온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사막의 교부들의 이제 모습인데, 사막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도시가 될 정도로 막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았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완전히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부가 막 사제들에게 월급을 주고, 정부가 그 교회에 지면은 그걸 돈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급속히 세속화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사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기도법과 그리고 영성훈련의 모체를 만들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창기에 그러한 영성과 신학의 그 틀을 완성한 사람들이 저 사람의 후예였던 거예요. 시대를 바꾼 거죠, 시대를. 근데 저분이 이제 그 생애를 읽고 아주 놀라운 일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제 로마가 망할 때쯤 이 사람이 이제 수사학 교수였는데, 어머니가 모니카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문턱을 들락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헌신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뭐 젊었을 때 뭐 동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거에서 난 애도 있었고 말이에요. 뭐 좀 복잡해요,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안토니우스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거실에서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에? 나는 도대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 말장난하고 있는 이 게임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진리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허망하게 사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 이 사람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정원으로 나가서, 정원 와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때 정원 바깥에서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 막 집어들어라 막 그런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갖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집어들어서 펼쳤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에 너의 정욕을 피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록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자기 꼬꾸라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이 사람이 변화돼 갖고 엄청난 양의 책을 썼고 신학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교회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고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학을 할 수 있는 틀과 영성의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안토니우스였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삶의 영향을 받은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그 고대교회 기독교의 신학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마가 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잣집 아들인데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예전에게 그쪽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예,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좀 멀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커다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유명한 리더라고 하고 뭐 대단한 영향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어디서 성장했는지, 이 사람 부잣집 아들이냐를 이렇게 제가 보고,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고 재산을 판 적도 없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탐욕에서 꼬꾸라지거든요. 저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이래요. 인생을 살면서 탐욕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재물과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취를 이뤄낼 때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애저녁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욕을 고민했지 탐욕을 고민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장사를 해갖고 막 옷장사를 큰 돈을 번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가업을 얘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탁발 수동에서 막 이제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갖고 막 싸우다가 결국 결별해.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떠나버려요. 아버지가 더 이상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도회를 만들었는데, 그 프란체스칸 수도회. 이 사람들이 그냥 거지처럼 살면서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세 후반에 흐름을 바꿔요, 이 사람이.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제 지난 2015년에 영국에 가서 수도원을 갔을 때 이 프란체스코 수도를 갔거든요. 그 사람이 역사상 알려진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으로 평가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우리가 안 알려서 그렇지. 우리 한번 보여줄래요? 이 사람이 이제 신연필 선생인데, 이연필 선생인데, 이 사람의 스승이 그 이세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원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책을 읽다가 마태복음 이 19장에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산속에 집 한 채 짓고 거기서 직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 사람도 가르치고 여러 사람 가르쳤어요. 그런 흐름으로 쭉 가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영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처럼 있었던 분들이 저 전라도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자기 재산 전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가서 거지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살았던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내륙 지방의 경상도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미단처럼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 여기 강화도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화도도 자기 전 재산을 노비들에게 다 분배하고 자기가 이제 남은 이 여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요즘은 없어요. 부끄럽게도 교회가 돈을 추구하면서 아주 막 그쪽으로 너무 많이 날아가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을 모두 다가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망해가니까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런 역동을 아셔야 돼.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먼 미래에 당신의 나라를 지고 갈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출중한 리더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으로 부르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버린 게 확실한 사람이 헌신도 확실하게 합니다. 버린 게 없는 사람은 이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게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뭐 부자가 일단 아니니까 그럼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가야죠. 4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체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11조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11조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거예요. 저 11조는 레위기에 있는 11조가 아니에요. 레위기에 있는 11조는 저런 채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이런 채소에 대한 11조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심해서 그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잘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조를 슬쩍 언급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셈법은 11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였고 11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 9장에서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한 대로 누구예요?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게 기본 원리고요. 그러면서 대신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걸 기억해라. 나의 나라는 투자한 만큼 걷어가는 나라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요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11조라는 게 그래요.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 뭐 11조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 성경을 전체로 보면 좀 약간 시각이 달라야 돼요. 자, 구약은 헌금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성전 공동 이걸 위해서 쓰인 거예요. 거기에 맞게 제도화된 거예요. 그럼 신약에 오면 그 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셈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셈법이란 뭐냐면 투자에 대한 셈법인 거예요. 네. 그러면 구약에서 봐도 제도화되기 전에 11조는 어떤 거였느냐? 그러니까 11조는 사실은 레위기에 제정되기 전에 이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14장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11조를 바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보면 우리 야곱이 바다방으로 도망갈 때 그 형들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11조 드리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헌신한 게 75세인데 11조를 드린 것은 거의 10여 년 후였어요. 가나안에서. 그게 이제 롯을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러면서 맹세하고 간 거죠. 만약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내 전리품을 갖지 않고 10의 1조를 당신께 드리겠다고 그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거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자기가 정말 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11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이 40세에 형 문제가 있어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님께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둥을 딱 세우고 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는 얘기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담 아람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그때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에 돌아오거든요. 나이 60에 11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1조를 제도적으로 드릴 이런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나의 소득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득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10의 9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살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또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제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을 같이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유업을 쫓아가는 여정에서 때로 궁핍도 한 거예요. 때로 부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는 사는 원리를 체득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일거는 과정에서 때로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 재산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두리가 있고 모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읽을 것인가? 첫 번째, 주위 네 말씀을 근거로 재물 사용 원리를 자기가 익혀가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을 익혀가요. 처음에는 감사헌금, 이렇게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들여놓으시겠죠. 들여놓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셈법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투자한 만큼 찾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11조를 드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이제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체득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의 유업을 발견하면 그 유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이 헌금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가 맡은 그 일에 내 재물과 재능을 투자하는 쪽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험과 결단이 필요하죠. 네, 무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투자에는 반드시 실패와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열정적으로 뭘 하고 막 이러는데 조심해야 될 게, 만약 이게 내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냐가 이게 담보가 안 되면 조심해야죠. 투자하는 사람이 예측이 안 되는 게임에 들어가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어렸을 때는 그게 되지만, 저도 이제 실패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갖고 재정을 포기하고 쭉 갔어요. 갔는데 꽝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냐?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분명히 내가 인도를 하고 왔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내 뜻이 맞냐? 내 뜻이 진짜 맞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잘못 분별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낙담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는 것은 광야에 객사하는 길이고요. 그런 곳에서 다시 내가 뭔가 잘못 분별했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던가 또는 방향을 트시던가, 그걸 또 붙들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가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의 원리를 분별했는데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보고 열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쪽으로 갔는데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철회를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태도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40대 초반에 제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제가 보고 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엄청나게 세미나를 다녔어요. 돈이 없었는데 제가 막 강의해갖고 돈을 받으면 거기다 투자하고, 심지어는 막 외국까지 나가서 막 그 세미나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투자하는데 막 몇백만 원씩 들고 막 그런 거, 돈이 없으니까 전화해갖고 선배들한테 그냥 달라고 그래서 가고, 제가 있는 돈 다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저거 해갖고 뭐 하느냐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좋겠다. 막 이렇게 강의도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이르는 데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쏟을 만큼 쏟고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예? 거기서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있는 거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평가합니까? 광야에서 다 객사하는 거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뭐 할 줄도 모르고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죽어갖고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넌 도대체 뭐 하고 온 거냐? 그렇게 물으실까 봐 겁이 나요. 겁이 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를 열심히 하고 맨날 그 성경에 근거해서 맨날 이런 얘기가 귀가 아프도록 했는데 내가 주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써놓은 대로 흉내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죠?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뜻대로 가다가 나중에 주워 맞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성경 근거를 다 대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말만 앞서고 실제로는 투자를 주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나시 로엘라라고 중세의 유명한 지금 예수의 창시자가 정리한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이게 보면 자신들의 소유에 덜 의존하고 싶다고 종종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때때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한다. 인지는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들여지지 않는 것,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재능이겠죠? 그걸 신경 쓰느라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미약한 시도만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단도 했어요. 말도 막 앞서가요. 하나님을 살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투자를 안 해.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의의를 위한 수준에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장애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유롭다. 그들은 개인적인 의의를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계획들을 성취하느라 꽤 바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을 붕괴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에 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만 좋고 나한테 왠지 남는 게 없을 것 같을 때는 붕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들의 날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주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많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국 자기 비즈니스 한 거예요. 뭐 하나님 편에 좀 도움이 됐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 이 규모 있고 전략적이며 진정한 열매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것과도 심지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과도 쉽게 헤어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보았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이것저것 혹은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 그들은 뭔가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의 유용성, 지속적인 가치를 생각해 본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 필요를 절제하는 거예요.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일과 가족을 향한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 쓰인다. 예?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쉴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자유시간은 오락 활동과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고르게 들여진다. 예, 쉼과 공동체 섬기는 일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배워왔다.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균형에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바꾼 방법을 동경한다. 그들의 삶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투자법입니다. 균형을 잡고 소유에 연연하지 말고,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걸 자기가 알아차렸다면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이것도 저것도 때로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할 줄도 알고 자기 시간을 기꺼이 드릴 줄도 아는, 그러면서도 균형을 유지해서 가정과 자기 일을 조화시킬 줄 알고, 예? 그리고 자기의 휴식과 쉼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같이 균형을 이루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교회도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것을 골고루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예. 이 차원에 가면 11조를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구약에 놀린 거예요. 신약은요, 내가 때로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주셨다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를 쏟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전에 무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잘 받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을 긴장하며 배우고 투자법도 배워야 됩니다. 전도서 10장에 11장이죠. 11장에 보면 돈을 벌려면은 무역을 해라고 나와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7군데, 8군데 분산 투자하라고 나와요. 예? 그 솔로몬이 우리가 가르쳐준 지혜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분산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현명하게 자기 시간과 재물을 활용해서 집중력 있게 자기의 여정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없으면 세월이 가도 인생이 쌓이질 않아요. 예? 내가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꾸역꾸역 교육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뭐 평안하게 잘 산 것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분 앞에서 야, 넌 뭐 하다 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 부끄러운 여정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재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